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며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오늘 말씀은 우리 각 사람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나의 삶에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고 또 육신에 속하여서 죄를 향하는 그 사람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죄의 정욕이 우리 몸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영에 속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내 의지가 결정을 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나약하고 하나님 은혜에서 많이 멀어져 가지고 육신에 있을 때는 죄의 종력이 우리를 지배해 가지고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에 속해 있는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악을 정복하고자 해도 그 희망이 좌절되어 본다는 거예요. 파킨스 병을 여러분 아시죠? 파킨스 병은 뇌가 이상이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손을 막 덜덜 떨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칠판에 글씨를 제대로 못 쓴다 그래요. 가라고 쓰려고 하면 나나 다가 써져 버린다 해요. 나는 가를 쓰려고 하는데 나나 다가 쓰게 된다는 겁니다. 손이 자기 의지한 대로 손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육신에 속해 있으면 선한 뜻을 알고 선한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것이 행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만 죄와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런 엄청난 영적 모순을 체험하고 오늘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실상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죄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그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다 하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우리 창조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왔던 죄가 그렇게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육신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에 속해 있는 자에게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습니다. 19절에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게 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두 번을 연거푸 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반복해서 이렇게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게 하는 것, 이걸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다 분별할 수도 없고 여전히 일상적으로 죄 가운데 우리가 많이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에서 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향하는 주체가 자신이 아니고 그 안에 거하는 죄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죄된 본성으로 우리가 무심결에 행하게 되면 결국은 악을 행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결국 내가 한 법을 깨닫게 되었는데,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선을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우리가, 아담의 죄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조상되도록 우리에게 들어와서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두 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대적하게 된다. 두 법이 존재한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심오한 삶의 원리입니다. 내 안에 두 법은 뭘까요? 속사람으로, 즉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2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속사람은 육신과 대조되는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이 우리를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선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23절에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의 그 선한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내 속에 있는 죄죠.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끌고 가는 그것을 보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어서 두 영향력으로 이 공고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겠냐? 그런데 누가 가능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실제로 주장하고 있는데, 작용하고 있는데,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의 법으로 인해서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승하해서 죄의 법을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는 예수님이 다 삼켜버리고 은혜의 법이 우리를 주장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 그 죄의 법이 자극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죄의 법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죄가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17절에 7장 17절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러는데, 이 죄는 어디서 왔을까요? 아담이 범죄한 죄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우리 인생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누군가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해서 죄가 왔고 죄 때문에 다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된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모든 민족이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하나도, 다 우리 본성 안에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첫 번째 아담 때문에 모든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죄를 다 받아내고 무덤에다가 묻어버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구원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향하고자 하는 그것도 누가 죽음에 넘겼어요? 예수님이 죽음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제가 사망 안에서 죄 때문에 왕노릇해서 우리를 지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됐다. 할렐루야.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은혜 가운데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